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째 주 드리는 주일 예배,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는 귀한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다음 주는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둘째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또 시작하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순장님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특별히 이 7월 달과 8월 달에 이 두 달 기간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특별히 이 기간은 선교지로 또 우리가 아우리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코비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저희들이 온누리교회가 전 온누리교회 국내와 국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에스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 성경 우리가 한 권을 각 국내, 국내 같은 경우는 공동체별로, 국외 같은 경우도 또 순별로 또 성경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가이드나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용지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하며 이번 기회에 내가 성경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포틀랜드 온 교우 성도님들이 한 권의 필사로 성경을 한번 저희들이 써보려고 합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 에스라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또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코비로 인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신 일들이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같이 마음을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우리의 그 모습을 같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이 코비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왠지 짜증이 나고 또 화도 나고 불평과 불만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우울함이 또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그렇지 못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왠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우리가 안정적인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그 사귐, 그 교제, 소통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오지 못한 그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잊고 있는 그 친밀함을 그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경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어지고 굳어져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양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구체적인 경험을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경험을 오늘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그가 나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하루아침이 아닌 예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게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거리감이 전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가까이서 나를 안아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이 그 양인 그 다윗을 품으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근접거리에 두고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특별한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다. 그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는 나와 이렇게 마음이 맞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꼭 맞고 마음에 합한지 모르겠다, 다윗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 모습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며 그저 의무감으로 남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도 역동성도 우리가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우리가 친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가까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까?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할수록 좋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그러게 만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친밀함 속에서 그 만족함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깊어지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친밀해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를 봅시다. 또 우리가 아끼는 친구들을 봅시다. 그분들을 보면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에 그 친밀함이 높아지며 또 그를 향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던 그 말씀에 그 양은 그 목자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와 함께 늘 양은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깊어져 가게 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선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성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생활이나 그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두 성도님은 하늘과 땅의 그 차이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함께함을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함을 통해서 신뢰가 쌓아지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또 섬김으로 또 봉사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헌신이 하나님에게 초점으로 맞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쳐버리고 실증이 나버리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든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과에게 소통해 또 기도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기에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 친밀함이 있고 그러기에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가져본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한 주일 예배에 늘 기다리는 태도가 있게 됩니다. 주중에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다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다림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주일은 평소보다도 더욱더 집중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별한 시간 앞에 그 열망이 있기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에 온 그들은 특별히 그 주일 예배가 특별하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고 그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우리가 기다리기에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소망하며 가기에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함께 시간을 가지니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자연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는 우리가 가지는 그 놀라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우리가 갖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또 우리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며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섬기며 봉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삶의 고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멀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푸른 물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라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의 그 양들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양을 지키는 그 문지기에게 양을 이제 맡기고 그 목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양들이 있지만 각각 그 양들을 돌봤던 그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한 우리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우리 앞에 가서 바로 자기 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그 양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그 양들은 바로 자기 양들,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는데 그 많은 양들 가운데 그 양들이 그 자기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 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함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함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렸을 때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관계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멀었던 그 친밀함이 너무 멀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다림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다림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며 듣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기다리지 못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자기의 그 상식적인 자기 주관이나 또 인간적인 그 논리, 자신의 그 논리, 주장, 우리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을 분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해석하고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잠언 28장과 잠언 3장 5절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6절 봅니다. 시작.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틀리게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단의 목소리는요, 아주 강하고 급하게 그리고 강요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행동으로 급하게 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으면서 조용하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음성을 해석하고 그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간을 가지고 두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고 너희들이 듣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면서 조용히 기다리며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 분별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으로 잘못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는 그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양의 단점은 늘 연약합니다. 그 양은 그 눈을 잘 보지 못한 약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양은 음성을 잘 들을 때만이 그가 바로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은 눈이 밝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은 이제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자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그 모습만이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따라갔을 때 푸른 불밭과 쉴 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지형을 누구보다도 목자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잘 데려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지, 어디에 정말 그 목초지가 있는지,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며 그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같이 오늘 불렀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치밀하고 또 복잡하고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내 지식으로 또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세워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는 반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목자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믿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앞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의 모습을 다시 우리의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던 나의 그 내 방법,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친밀함, 사귐,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하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에 소통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우리는 염려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세상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방법으로 또 내가 그 논리로 해결하려고 그 음성 앞에 있는지, 그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친밀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친밀함에 또 우리는 그 목자 하나님, 우리는 양인 우리들이 늘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 받으시는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함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린 늘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충분한 시간의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또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가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바로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찬 예식 분병과 분잔을 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그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거리가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 친밀함과 사귐과 교제와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늘 우리가 사모하며 또 소원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제 하나님 그 음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림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다시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보혈의 잔이 생명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졌던 그 친밀함이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소생하는 그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찬 예식에 우리를 다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 첫째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멀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충분한 말씀 앞에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고백과 결단이 늘 우리 삶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드리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쓰여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헌신으로 그 순종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든 이 예물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소홀하며 그 친밀함과 그 삼김과 그 소통이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직장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건강 위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으로 외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